어,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느헤미야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거룩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갈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참 간사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그 굳센 마음들이, 굳센 다짐들이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들으려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텐데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이것을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할 만큼 충분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충분한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던 겁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들려준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앞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저주를 내리려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암몬과 모압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과 섞이지 말 것을,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들과 섞여 있으면 암몬과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거나 세상의 물질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면, 그들의 말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나 또한 그들처럼 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끊어내야만 합니다. 분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들 안에 섞여 있는 무리를 분리해서 내지요. 분리해냅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죄악의 쓴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사역하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사역을 마감을 하고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성경에는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한 1년, 2년 정도가 되어져요. 1, 2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극악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제와 소재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여야 할 방이 지금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도비야의 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도비야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던 그 바로 암몬 사람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비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앞장서서 방해했던, 그것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예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연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특혜를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를 했던 도비야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 방을 차지하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큰 문제가 될 텐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방이 원래는 어떤 방이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원래 이 방이 무슨 방이었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물품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그 방을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격분한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그 물건들을 다 방 밖으로 집어던지고 그 방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마치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사치들을 다 내어쫓으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치셨던 예수님처럼 이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암몬 족속이, 그것도 성벽 재건 공사를 앞장서서 방해했던 그 도비야가 어떻게 성전 안에, 그것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물품들을 보관할 그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구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한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이 기준과 우선순위가 인간관계나 정치적인,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들이 혹여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구별이 무너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거룩한 구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할 우선순위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물질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거룩한 구별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특별히 도비야가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방을 차지할 수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 이유가 바로 11조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로 드려진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해야 할 성전의 방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방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삶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 기업을 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삶이 어려워진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밖에 나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비우게 되고요,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어지고요,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결국 또다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만 겁니다. 분명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주는 그 풍요함과 그 편안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예물은 단순하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근원이, 모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내 삶이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내 삶이 결코 유지될 수도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구별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 공동체 안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요, 곡식단을 실어 나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성 밖에서 잠을 자며 이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엄히 다스리겠다라고 느헤미야가 경고하고 그들을 내어쫓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서 안식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안식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되기 위해 느헤미야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간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지 못하면서 나머지 6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나머지 6일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시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 여인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오늘날 국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방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낳아서 키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들의 언어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한 절반쯤을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 방언, 히브리어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의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똑같이 그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의 삶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결국에는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정착해서 생활 기반을 잡고 있었던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친족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에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사회학 용어 가운데 깨어진 유리창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브로큰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불량배가 찾아와서 가게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도망을 갔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진 게 아니라 밑에 조금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 갈기 돈 아깝고 하니까 그냥 종이로 가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게 앞에 점차 쓰레기가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벽에 낙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불량배들이 모여들고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건물 주인이 건물에 신경을 쓰지 않고 포기했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차 무법천지라는 인식이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깨진 작은 유리창, 작은 낙서,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의 쓴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끼어진 유리창은 없는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작은 쓰레기 봉투는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쉽게 돌아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총 3번이 나옵니다. 11조를 통한 물질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14절에서 한 번,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 위해서 22절에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며 인간관계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31절에서 한 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11조를 향한 물질의 우선순위를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을 느헤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구별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신앙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게,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구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